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선교위원회에서 해외 선교 담당하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사형 이야기 또는 사는 이야기 그런 거를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가 고린도후서 6, 7, 8, 9장이어서 그 중에서 8장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집에서 조금 떨어져서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 새벽에 고양이가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건너가고 저는 다시 출발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고양이는 밤새도록 어디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이슬을 맞은 채로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우리가 아마 전부 문을 닫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온 것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이 시련과 가난 중에서도 또 풍성한 연보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연보라는 것은 내어놓아서 돕다라는 뜻인데요. 그 마게도냐 그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어떤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또 성도들을 돕는데 앞장을 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나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몇 년, 근 2년 또는 그 전부터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로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니제르의 정예림 선교사님 일이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의 사막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니제르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 자녀들 학습 지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는 이제 한 중학생 나이만 돼도 다 팔려가거든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파는 거죠. 돈을 받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을 못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그 나라의 관습이었는데 그 나무 아래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보고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뜻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에 정말 우물을 파서 물 솟아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고 했었는데 그 후로 각 부족에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학생으로 모집을 하고 학교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돕기 어려워했는데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협심해서 저희가 이 풍성한 연보로 또 많이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번에 또 14명을 또 모집한다고 하고요. 그쪽에 굉장히 큰 건물이 됐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는 그런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연보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진해서 간절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도도 당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매를 죽도록 맞기도 하고 또 육체에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여행에 계속 나섰는데요. 사역지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강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고 그 현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을 볼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현지의 그 눈높이로 나아가서 희생하면서 또 우리가 전달한 풍성한 연보로 또 기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IT의 정광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IT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참혹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상의한 끝에 우리가 집을 다 팔고 거지가 되자. 이 돈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다 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파송해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지난번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정광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고 또 그 학교, 지금은 아가페 학교라고 완성이 됐지만 학교를 짓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런 연보로 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예배당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그 부도교라고 굉장히 그 지역 토착 종교가 있어서 방해도 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00명이나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알아보고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학교도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길거리를 헤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을 아가페 학교를 세워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140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유니폼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런 풍성한 연보를 사용해서 다 맞춰 있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주는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께 알리고 또 마을에 알려서 정말 그 200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을 새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9장 13절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에 나 자신처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느 성도님이 여러 번 이제 저한테 홈리스 사역을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가까운 데 있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골프장이 있잖아요. 골프장 옆에 우리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 갈 때 이렇게 홈리스들이 있는 거를 봤는데 정말 거기에 그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같이 먹을 것과 또는 뭐 두통약과 치약과 칫솔 이런 거 생필품을 구입해서 가져갔거든요. 갔더니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한 거 그 이하로 살고 있는 거죠. 뭐 마약에 취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말이 안 통하고 휘청휘청한. 그리고 또 그 술에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은 거죠. 술에 취해서 그냥 누워만 있는 분들도 있었고, 우통을 막 뭐 이렇게 벗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일하러 나가는 게 이제 구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러 가야 된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냥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구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지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나태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을 살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람바튼 브리지라고 84번 페이스북 앞에 늪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최근에 이쪽 산호세 쪽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많은 지역이 그 홈리스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26일 날 우리가 산호세 공항 밑에 그 장미공원 옆에 그 공원 주변에 보면 홈리스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번 돌아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술로 세월을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를 정말 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뭐 청년부에서 이렇게 슬리핑백 사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나서 여러 성도님들과 부서에서 연합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속에 동행하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역자회에서도 많은 교역자분들이 놀라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막 알려져가지고 스스로 저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자로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4번 그 앞에 람바턴 거기 페이스북 앞에 갔더니 정말 늪지대예요. 거기는 정말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제일 밀려서 그렇게 거기서 늪지대에서 살고 있는데, 뭐 고양이들만 많이 있고 또 그 축축한 가운데서 비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찻길만 하나 있고 그 양쪽에 숲을만 우거져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그 나눠주는 패키지를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데리고 이곳으로 나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본문을 같이 읽고 교독했어야 되는데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짧게 막 끝나게 넘어가서 제가 좀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선한 일을 하되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돕는 선한 일을 할 때 자진해서 나서고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때, 진짜 어려울 때, 이렇게 도울 때, 그럴 때 돕는 기쁨,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까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푸시는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안 예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본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게 언제 마지막이었나요? 그걸 그렇게 사람들 어려웠을 때 도울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아마득하고 까마득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지에 대한 사랑과 또는 이 주변의 홈리스에 대한 사랑과 또는 성도님들 서로 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돕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행복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은 돈,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는 건강이었고 세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가했던 17나라들은 모두 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찾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찾는 행복은 분명히 틀리고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눔에서 찾을 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밖으로 더 번져나가서 이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면서 그들과도 같이 함께 울고 웃을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우리 북가주 지역을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또 물질적인 헌신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함께 하셔서 또 이웃의 불쌍한 이웃들 돌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